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준 목사님이에요. 12, 13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는 기억할 거예요. 어떤 숫자냐면 기도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주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월 13일은 무슨 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죽이기로 결정한 날.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모든 지역에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한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죽는구나.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 그 법이 만들어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래서 금지된 일을 합니다. 베옷은 누군가가 죽었거나 아주 슬픈 일이 당했을 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왕궁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왕의 궁전 앞에 가서 재를 뒤집어 쓰고 엉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다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재를 뒤집어 쓰고 울고 옷을 찢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 왕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에스더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에스더 왕비님, 왕비님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에스더는 얼른 달려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왕비가 함부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신하를 시켜서 옷을 준비해서 모르드게가 입도록 보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더 걱정이 되어서 자기가 신뢰하는 하닥이라는 신하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게 돼요. 에스더 왕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만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날을 뽑았고 또 왕에게 돈을 주고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기로 법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얼마를 줬는지 자세한 것을 다 알려주고 또 이 끔찍한 새로운 법이 어떤 법인지 이것 또한 하닥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줍니다. 이것을 왕비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온 유다 생명을 위해 왕에게 간청해달라고 왕비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하닥은 왕비에게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그것은 모르드게 오빠는 페르시아의 법을 모르는 걸까?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다면 바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모르드게 오빠는 모르고 있는 걸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법은 하도 암살자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짜잔 나타나거나 갑자기 나타나거나 하면 왕이 자신의 지팡이를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왕이 자신의 금 지팡이를 내미는 것 뿐이었어요. 에스더와 그 백성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끔찍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과연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게 목숨이 달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일에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이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족들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죠. 학업 성적이, 성취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는 코로나가 괜찮아질까? 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보호자 되는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인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참 왕이시고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게. 너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백성들, 그들은 왕의 반지로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경우에서도 이 법을 없애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고칠 수가 없는 이 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신하를 보내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찾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벌써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찾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하였어요. 이 이야기를 신하로부터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닥, 에스더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시오. 에스더, 내가 왕비라고 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때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필경,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끔찍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다시 부활 승천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들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세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가 비록 돕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걸 믿었어요?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시오. 에스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 그것까지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다 전해줍니다. 에스더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걸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왕비가 되게 하신 걸까?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의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모르드게 오빠에게 전해주세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나가겠어요. 왕 앞으로 가겠어요. 만약 왕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누구에게 말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던 거지요.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낑낑거리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누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5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도와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기도하는 건데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죠? 눈을 뜨든 눈을 감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걱정들, 가족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공부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억, 말씀, 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조금 지나서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다림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비록 또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문제가 있고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불안함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나요? 아멘. 그러면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어디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준비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전한 말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아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억, 말씀, 의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잊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을 위해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어려운 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땡땡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땡땡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땡땡 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땡땡에 들어가는 띠딩, 띠딩, 띠딩. 이 세 가지 단어를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간식 선물을 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